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먼저 말씀과 기도로 그 주님을 만나 뵙고 또 주님께 지혜를 얻고 또 길을 찾으며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만지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이 죄성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감당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이 생명의 빵을 먹고 힘을 내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69번째 이야기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이죠. 세상의 미움을 받는 첫 번째 이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전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 함께 거함 기억나시죠? 그 함께 거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의 이 신비적인 연합,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연합, 그렇죠? 그 연합을 통해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그 신학 전체의 구원론, 이제 바로 그 메시지가 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고 특별히 이번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은 작은 예수가 되고 구원은 곧 연합이다 라는 결론까지 도달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연합을 이루느냐 했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누구를 또 미워하기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내 새끼이기 때문에 세상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 부분은 결국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배울 텐데 우선 첫 번째로 그렇죠. 교회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움을 받는 첫 번째 이유 뭐 때문이다? 교회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건 역시 우리가 이제 연합, 그렇죠? 예수님과의 연합, 그 연합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작은 예수인 우리는 세상이 너무 사랑한다. 세상이 우리를 너무 좋아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미움이라는 것이 그 큰 흐름에서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해야지 뭐 예수만 믿었다면 전부 다 주위에서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우리를 미워하고 때리고 뭐 그러느냐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세상이 가는 노선과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안 받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쉽습니다. 예수님께 안속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자기 편이 아니면 일단 미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대해야 되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따집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 아니죠. 사람이란 존재는 근본적으로 자기 편이 아니면 일단 미워합니다.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은 교회가 자기들에게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았음에도 교회가 무슨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핍박을 했죠. 그러면 이 뭐 유대인들만 그렇느냐? 네, 딱히 그런 것도 아니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래 자기와 다른 존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하게 되어 있죠. 뭐 가장 기본적으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족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성별이 다르고 뭐 의식주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여하튼 다양한 이유로 배척하는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이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럽의 그 축구 경기 보러 가면 경기가 있을 때 가보면 아시아 선수를 비하하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동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 전에도 손흥민 선수를 비하하다가 벌금을 물고 3년간 축구장 출입 금지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1세기 그 유대인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배척을 당하고 있었고 또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 그런 위험을 당했던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교회가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한 유대인들은 교회가 자기들에게 아무 위협을 가하지 않았지만 그냥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쵸? 그냥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뭐 그냥 다르니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다르니까 좀 내버려 두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 인생 살기도 피곤할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자 중요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네.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그런 짓을 했으니까 결국 예수님과 연합된 똑같은 교회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결국 우리는 즉 교회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을 당한다. 라는 내용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이다. 자, 묵상 적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 본다면
나는 과연 세상 사람들이 누구로 인식하며 바라보고 있을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 오늘 직장에 가셔서 혹은 또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잘 아는 예수 안 믿는 분들 한번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할까? 생각은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종교란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쭉 있으면 그냥 기독교에 체크하는 것처럼 단지 그냥 종교만 기독교인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먼저 우리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그쵸? 우리를 막 적으로 원수로 간주하고 막 핍박하고 꼭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빛의 역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정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감동받고 때로는 우리를 존경하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 도전받고 하는 일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항상 우리가 무슨 꽃길만 걷는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예수를 자처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세상의 미움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렇죠. 오히려 내가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못난 모습, 추한 모습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받는 미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인격도 마음도 성품도 기본적으로 교양도 이게 엉망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는 미움은 전혀 그렇죠. 내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들과 분명히 달라서 받게 되는 그런 미움 있죠. 바로 그런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면 그런 미움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 받게 되는 또 존경과 또 인정과 뭐 사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욱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작은 예수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그렇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그렇죠? 꼭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얼마든지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예수로 인정받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보다 더 확실해진 구원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말처럼 쉬운 길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한 가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작은 예수가 되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뻐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받는 미움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더욱더 확실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자,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때로는 미움을 받는지 또 내가 정말
세상의 호사를 누리고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런 기준과 명확한 답을 또 말씀을 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누구로 살아가는지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보장받는 길, 참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길, 작은 예수가 되는 길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획득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 미움을 받는 오늘 첫 번째 이유를 통해서 이것을 피하기보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상급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도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뻐하시고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